힘을 가지고 내 모든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회를 전반적으로 작성해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눈 시퍼렇게 뜨고 무서운 하나님 이름으로 너무 그냥 거기에 매어버리면 첫째는 내가 자유하지 못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시죠?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재림. 왜 재림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시냐고요? 잘한 사람은 삼키시고 잘못한 사람은 인정하고. 자, 여기서 딱 갈라져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뭐 하러 오세요? 잔치 베풀어주려. 예, 잔치 베풀어주려. 이 강사님은요? 알곡과 곡식을. 예, 심판주로. 심판주로. 자, 목사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믿는 자도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심판이 강조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물 닦아주러 오시느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시퍼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갈 것이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그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을 제거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주케 하시려고 우리의 집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그것을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 설교가 밝냐, 어둡냐, 그 다음에 망원경식이냐, 현미경식이냐, 그 다음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기질상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 기질상 나는 이쪽이 좀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목회자의 교회는요, 성장은 좀 더딥니다. 성장은 더디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부흥이 성장이 더딘 교회가 나중에는 공격형이 돼버립니다. 비판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되면 무조건 공격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핵심 주제는요, 보통, 자, 한번 여기에 우리 39페이지로 한번 보십시다. 이것만 하고 잠깐 좀 쉬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 워드에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포인트 워드에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39페이지요. 자, 이 정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설교 40분,
그러니까 30분에 35분 설교한다고 주일 설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개념은 몇 번 정도 써야 되냐면은 조금 세게 보면 120회. 그렇지 않으면 한 80회에서 120회 정도 써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 80회에서 120회 정도 써야 된다고 하면 믿음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80회에서 120번 써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 연습을 좀 많이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표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앞쪽으로 한번 좀 가서, 자, 표현 연습제. 자,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몇 페이지? 자, 36페이지. 자, 이 연습을 사실 시간 많으면 이 연습을 좀 집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연습을 자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워드가 믿음이죠. 그 다음에 BIW라고 해서 바이블 아이템을 하면 성경의 생명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곧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생명 없는 자는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는 역시 죽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는 생명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생명 있는 믿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그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돌아서고 그 믿음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내 삶이 어려움 속에 놓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쁨인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약속된 보장된 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소나무 하면 믿음 소나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소나무와 같습니다. 그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변함이 없는 것처럼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그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은 다 낙엽을 떨어뜨려지지만 소나무는 오히려 겨울 되면 푸르름을 더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변치 않는 것, 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같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믿음 소나무는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지가 찢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꼿꼿이 쓸 수가 없어서 낮게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라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역경에서도 소나무는 푸름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하고 생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가에 심겨진 소나무와 같습니다. 강가에 있는 소나무는 그 믿음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어서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고 사는 그 믿음의 소나무는 큰 집의 성전의 건축을 아름다운 재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연습하다가 요즘 안 했다가 막 버벅거려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 워드를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도 문장과 단어가 딱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은 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반석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석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늘 예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이 단어를 가지고 연상시켜서 설교할 때 이렇게 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 사람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장차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